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3월 20일 우리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은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세 번째 목적, 훈련, 그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죠. 여러분,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첫 번째 목적은 예배로,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로 부름받았다. 이 첫 번째 목적이요. 자, 그 두 번째 목적은 교제, 관계,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시험을 통과하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훈련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받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금요 성령 집회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이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시험은 단지 어려움을 주거나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쪽의 종이 같아서 이 시험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가는 정말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이미 감당할 길도 주신다는 거죠.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은 당황해요. 문제가 오면은 낙망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답을 풀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는 훈련이라고 하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목적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목적은요, 제자라는 단어와 거기에 속한 훈련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제자란 말이 디시플린, 제자는 disciple이라고 하는 명사형인데 그 동사형이 디시플린, 바로 훈련받다 라는 단어입니다. 참 재미있죠? 제자란 말은 이미 훈련받다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목적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빠져나갈 길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이 시험은 너무 어려워, 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거야, 나를 믿느냐 이거지요. 약속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자, 오늘은 네 가지의 성경적인 원리를 시험을 이기는 그 원리를 배워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놀랍게도 성경은 시험에 맞서라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죠. 마귀를 피하라. 이게 이제 같은 어떤 결인데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공고받는다. 좀 더 볼게요. 왜냐하면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오는데 그 내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생각을, 관심을,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초점을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하고 유혹을 더 강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나오지가 못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이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시험에 왔을 때 시험 그 자체를 묵상하게 되면은 정말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짜 화폐를 여러분 분별하는, 인식하는 방법이 가짜 화폐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의미는 굉장히 적절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진짜를 몸으로 가짜가 식별되지 가짜를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가짜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 생각은 깊이 새겨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생각에 저항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진다. 유혹이 특히 그렇다. 유혹의 감정과 싸워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감정에 대항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삼키고 지배한다. 유혹을 생각할 때마다 유혹은 더 강해진다. 유혹은 항상 생각,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그것을 빨리 중화시키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대치라고 합니다. 에너지는요,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생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무슨 말이냐면 염려에 집착하지 말고 염려라는 에너지에 기도와 감사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미혹됐을 때 그것에 나오는 거는요, 이것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된다고 막 자학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게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물론 이제 전문 게임과는 뭐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부보다는 게임이 더 재미있고 여기 몰두할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이요, 체육하는 게, 태권도 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는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 다른 것을 대치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관심이 나눠지면서 어느 날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네 라는 것이죠.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예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네, 지금 아멘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기쁨과 가장 행복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교제,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치할 때 놀랍게 이것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채널을 바꾸어 다른 생각에 몰두해라.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싸우는 것보다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갔던데 그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다 있는데 그 장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그러면서 막 무시합니다. 막 무시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형 장형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형이 나를 왜 무시해? 형이면 다야? 라고 하잖아요. 그는 이전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에게 붙들리면 나도 약해져요. 그때는 선한 것으로 빨리 마음을 돌리고 창조적인 것으로 가면 돼요. 대치되면 어느 날 시간도 사람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대체의 원리예요. 제가 대치라 그랬죠? 대체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취사 선택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위에서 오물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틴 루터의 말이거든요. 네, 새가 똥을 싸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싸게 하는 건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두 번째,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이게 공동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어제 말씀 나눴던 어떤 기도의 막, 네, 혼자 자꾸 외롭게 고립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립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그래도 옆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옆에 누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고립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마음이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이 안 들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도 목회할 때 철이 없어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살생록을 기록했잖아요. 저분은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 와이프까지 아내까지 이름을 쓰고요. 마지막에 저도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혼자 남죠? 저 혼자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사람,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거기 놔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너무 고립되거나 OX로 분명히 하지 마시고 그때도 좀 지나가자. 그때도 좀 마음을 너그럽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 아비요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다 똑같나요? 자녀들이 다 똑같이 제 말을 잘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셔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돌다가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온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래요. 이게 없는 자는 외로우리라, 없는 자는 고독하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낸대요. 너 왜 혼자야? 라고 말한대요.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홀로 스스로 고립될 때가 많아요. 혼자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너무도 소중하다.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중보자가 있다는 거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교제는 우리 혼자서 외롭게 싸울 때 꿈쩍하지 않은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해독제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나는 여러분이 참 부럽고 참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홀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실에서 우리 6분의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물어보고 뭐든지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가 의지가 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 하나를 찾고 구하는 것은 인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우리 제자들 또 어떤 교회 가면 목회를 참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글을 카톡으로 보내요. 이번 집회는 당신을 얻기 위한, 당신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합 집회에 갔는데 정말 한 사람, 한 목사님, 한 사모님이 열심히 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또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이해해 보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끊임없는 시험에서 정말로 치유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결정은 명확하다. 억누르지 말고 고백하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에게 내 아픔, 내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조건 뭐 잘하고 무조건 괜찮고 아닙니다.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답을 찾아 나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친구들 이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만드는 것도 내게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네, 이 말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는 비로소 마귀의
속성을 아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제는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수동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을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든 게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공격용이에요. 그 공격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 했잖아요. 먼저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첫 단계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다. 단지 제한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을 입은 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바로 이것을 들고 무기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암송했다는 것이죠. 암송은 어둘암, 노래송이잖아요. 어두울 때 부르는 거예요. 즉 마귀와 논쟁하지 말고 그 마귀를 말씀으로 그냥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항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는 우리보다 논쟁에 능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연습을 해왔어요. 우리의 논리나 의견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어두움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인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경 말씀을 암기하는 것, 암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할 때 20가지 이상의 기본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맞춰서 그때마다 주는 말씀, 특별히 이 목적 있게 된 삶에도 암송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암송 말씀을 한번 읽을 때마다 꼭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속의 진리를 저장하고 있어야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총알이 없는 총과 같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총알이 없는 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다니기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남은 평생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암송할 것을 제안한,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52구절이 암송된다면 와우. 그런데도 이 암송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정말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얼마나 강해질지 생각해보라. 약점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그건 재앙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시험에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와 싸우는 게 딴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하고 씨름한다는 게. 여러분 마귀는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영원하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토해내면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언되면 그게 바로 마귀와 대항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마무리해보고요. 부주의하게 시험당하는 쉬운 상황에 자신을 두지 말고 그런 상황은 피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피하는 것은 시험을 벗어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이 말합니다.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눴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대치하라. 대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네,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나 혹은 믿음의 동역자, 그룹들하고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때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치 고슴도치 같은 거예요. 고슴도치는 부닥치면은 찌르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거리와 또 인격을 두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만들어 가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훈련의 열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귀와 대항하라. 이것은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대항하냔 말이에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훈련의, 제자 훈련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을 받으면은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아직 동반자 안 하신 분 있으면요, 꼭 동반자 하시고요. 동반자 이미 끝나신 분은요, 이번에 5기가 끝나고 내년도 또 이맘때에 5기의 봄에 들어오셔서 좋은 양육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험을 이겨내기에 항상 피할 길은 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항상 피할 길은 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절 말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신 적도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적용 말씀,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도와줄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보기도팀에 기도도 올리고, 그리고 누군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우리 교역자들도 여러분 해당될 수 있어요. 귀한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눌 때 치유된다는 것,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원하는 만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도 훈련의 한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동체를 찾는 분은 많지만 스스로가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좋은 공동체를 찾는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금요 성령 집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런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을 이겨내기라는 말씀으로 이제 세 번째 목적인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교제, 관계하도록 창조받았고, 하나님 가족으로 창조되었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안녕히 계세요.